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 서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실이란 말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실인을 이야기하면서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또 지켜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3절 4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된 초를 마시지 말라. 이게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은 뭘 먹어요? 빵을 먹잖아요. 빵 먹을 때 요즘도 우리도 레스토랑 가면 식전빵 주고 뭘 주죠? 초를 줘요. 근데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초도 먹지 말라. 그리고 포도즙,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 포도주스, 또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4절에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술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술을 생각나게 하고 술이와 연관되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괜찮아 하고 그냥 특별한 목적이 없이 술자리도 가는데 그런 자리도 가까이 가지도 말고 술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철저하게
버리고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술에 대한 갑론을박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 한 구절만 해가지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괜찮지. 그런데 우리를 지금 나실인 서약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특별히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서약을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전부 다 성도를 영적 나실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삶이 드려진 영적인 나실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린 영적 나실인이 되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근처도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머리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7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실임을 드러내는 그 표,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 안 깎으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구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표로서, 표식으로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나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직장 가운데서든 또 뭐 가정에서든 또 삶이 여러 개를 만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여 살지 말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표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것으로 구별하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체는 부정을 상징하고 그 죄악을 상징합니다.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죄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가까이 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악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접촉하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접촉하고 있는지, 괜찮아 하면서 어떤 죄를 만지고 있는지 우리를 모습을 점검하고, 죄는 가까이 가지 않는 자신감. 우리가 아브람과 롯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소돔 땅에 안 가려고 했어요. 소돔 가까이만, 거기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근처에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좀 지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유혹받는 자리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자리, 유혹하는 것, 죄는 가까이 가지 않는. 그래서 이 술 규정 말씀에서도
껍질도 곰포도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걸 먹다 보면 생각나게 되고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유혹받는 자는 유혹받게 나를 또 유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가까이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영적 나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헌신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짓게 되는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다. 시체를 접촉하면 7일이 지나야 다시 정결케 됩니다. 그때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다시 그 서약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 성도로서 살려고 하다는데 그 나의 의지 때문에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일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결케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결단합니다. 오늘 술 얘기 나왔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음란하지 않으리라, 거짓하지 않으리라, 정직하리라. 그런데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적 나실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별된 삶, 뭘로 구별됩니까? 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민수기 아침마다 하시면서 지금 광야 행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거룩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죄를 접촉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 유혹받는 자리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섞여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구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